1절 제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대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오늘 소망의 닷을 내리라, 소망의 닷을 내려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망은 무엇과 같냐면 닷과 같습니다. 닷을 잘 아시죠? 배가 정박할 때 닷을 내려서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장이 배를 이제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하고서 그 편안하게 휴식하려고 할 때 그때 닷을 딱 내려서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붙잡아 줍니다. 그러면 이제 풍랑이 좀 불어도요, 안전하게 그 배가 정박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도 이 배처럼 흔들리잖아요. 풍랑에 움직이면서 자유롭게 떠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건데, 오늘 인생을 향해서 우리의 닷이 뭐냐?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닷과 같다. 그래서 표류한 인생이 이렇게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그 소망의 닷을 잘 내리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정박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니라.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성전을 맡고 있는 휘장, 그것을 뚫고 그리고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망이라는 게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이 바다에 향하면서 떠다닐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안전하게 정착하고 그리고 또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려나가는 길은 바로 그 소망의 닷을 잘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소망이 중요하죠. 세상에 음식이 없으면 뭐 한 40일을 버티나요? 또 물이 없으면 한 며칠은 버티겠죠. 공기가 없으면 몇 분은 버티겠죠. 그러나 실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희망, 세상이 말하는 희망이나 우리가 말하는 이제 소망, 이런 것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약한 인생입니다. 이만큼 소망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했어요. 이 땅 위에서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누리게 되는 세 가지. 뭐라 했죠? 하나는 믿음, 두 번째는 소망, 세 번째는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소망은
이렇게 중요한 거고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거고 그리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이 소망이라는 게 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이 소망의 닷을 잘 내려야 되는데 그 잘 내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아주 중요한 샘플을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17장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크고 작은 풍랑도 만나고 이제 표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17장 이 순간 요때가 99세 때거든요. 이제 100세 때는 아기를 낳는 그런 아주 중요한 때인데 99세 때에 막 너무 흔들렸어요. 그 전에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잘 안 나오지만 이제 16장 33절에서부터 17장 1절의 그 사이가 보면 10몇 년간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브라함에게 물론 교제는 했겠죠. 그러나 특별하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침묵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는 더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이죠. 이때가 어느 순간인지 잘 아시잖아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자식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온 지 거의 24년 되는 때였습니다. 24년. 우리가 어떤 걸 소망하고 바라볼 때 10년? 아, 그래. 견뎌. 또 요셉이 13년을 다윗이 13년을 견뎠다니까 나도 한 13년 견뎌. 뭐 그러면서 견뎌볼만 하는데 20년이 넘어가니까요. 24년째.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99세예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건강하다 할 수 있는데 육신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움직였는데 그때 자녀도 없었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제대로 뭐 어떤 땅을 얻어서 누릴 수 있는 상황도 안 됐지.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실수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조급해지다 보면 실수하죠. 그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첩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만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라도 옆에서 그래 첩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권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든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자기가 실수를 했는데 결국 뭡니까? 그 가정에 불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갈과 사라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라는 하갈을 그래도 종이지만 자녀를 이어 있는 그런 통로로 써야겠다 해가지고 자녀를 얻게 했는데 이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고 자기가 마치 안주인 된 것처럼 행세하니까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은 중간에 껴가지고 이러이도 저러이도 못하고요. 그래도 결정을 어떻게 내립니까? 내치는 거죠. 어쩔 수 없죠. 사람 내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이 그 한 가장으로서 당신은 족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식솔들도 있었어요. 뭐 조카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 같이 거느리고 있던 그러한 종들도 있었고 한 부류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족장인데 족장으로서의 그런 어떤 체면도 전혀 이렇게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막 표류하는 거죠. 이런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가 표류한 인생이지만 소망의 닷을 잘 내리도록 그래서 정박하며 평안을 누리도록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17장 내용입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먼저 우리가 소망의 닷을 어디에 잘 내려야 돼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언제 나타났다고요? 99세 때. 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딱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막 표류하는 인생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이 다른 거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가 막 흔들리고 갈등하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고 어디에다 소망의 닷을 내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가 정박하고 그러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소망의 닷을 두는 곳,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자녀 생산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능력 상태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녀가 아닌 자녀를 얻게 되었고요. 미래에 대해서 무대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에 있어서 불가능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답답함이 그에게 사방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에 그 너의 못을 그 소망의 닷을 내려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의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 앞에,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너의 생각이,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이것을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생각 밖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또 그 소망하는 것에 더 큰 그러한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이상 너는 표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여기에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사람은요, 건강하면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강하든 약하든 주시고자 하시면 낳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의 불가능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한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드시고 새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망을 둘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역시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성경 곳곳에 온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전체 흐름을 보면 이렇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너가 믿고 거기에 온전히 신뢰를 하고 소망의 닷을 견고하게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완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해서 의가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가면 좋지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우리 한계를 알아야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을 때 오늘 아브라함이 다른 건 둘째치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견고하게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너의 소망의 닷을 그곳에 탁 내려서 너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대책을 세울 수 없었던 그 아브라함,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표류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속에서 정말 견고하게 다시 정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의 닷을 두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보배가 내가 안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닷을 내리고 나가기만 하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이 상황이 어렵다느니 또 힘들다느니 절망스러울 때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표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께 닷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약간 출렁일 수 있지만 견고하게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느 순간이든지 소망의 닷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요동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소망의 닷을 어디에 두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앞에 소망의 닷을 둬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막 흔들리는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그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 터인데 어떨 때 더 상황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나의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내가 무능력하다고 여겼을 때예요. 그때 막 흔들려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름이 뭐예요? 원래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라는 것은 아브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부. 그죠? 그래서 그냥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가 아버지로서 역할이 제대로 안 될 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때 인정이 안 되고 그리고 실패자로 여겼을 때 낙심하게 되기 쉽죠. 아버지예요. 아버지면 자식이 있어야죠. 아버지면 부인이 따라야죠. 아버지면 그 가정을 휘어잡고 나가야 되는데 중심을 잡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갈등만 일으켰고요. 그리고 자녀도 없고요. 부인에게 면목도 없고 또 시족 그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실수를 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받고 탁 따라와라 하면서 20몇 년을 뱉었는데도 아무런 그런 땅도 못 얻고 그리고 또 어떤 자녀도 못 얻고 이게 어떤 체면이 안 서는 거죠. 아버지로서 도저히 이렇게 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니까 그냥 자기 무능력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아브라함이 더 표류하는 그런 인생을 이렇게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견고하게 다시 설 수 있도록 그
소망의 닷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 주신 것이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그죠?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뭐예요? 아버지라 했죠. 그 다음에 거기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의 백성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데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일을 하세요. 아니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열국의 아버지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건데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다시 소망의 닷을 어디에 두라고요? 아브라함에 두지 말고 아브라함에 두라. 어떨 때 새로운 이름을 우리가 짓나요?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실 때는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전수인 권사님? 우리 전수인 권사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한 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전수빈. 근데 옛날에 말씀해 주셨는데 나중에 아세요? 나중에 왜 이제 그 이름이 그래서 바꿔서 수임으로 바꾸면서 새롭게 다시 이렇게 삶을 또 펼쳐나가시는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우리 김경모 집사님 옛날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김칠만이에요. 7만. 기억나시죠? 맨날 7만 원짜리 인생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꿔서 저한테 그 얘기 직접 했어요. 그래서 경모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꾸 표류하는 인생 살고 아버지로서의 그 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제 너의 인생을 새롭게 소망의 닷을 열국을 다스리고 열국을 향해서 정말 복을 끼치고 그리고 열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거예요. 여기에 소망의 닷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육신적인 면에서 아비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또한 식솔들에게 정말 얼굴을 내밀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주셨어요. 오늘 주셔서 그가 새로운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표류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에 나 한 개인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주님의 자녀라는 거. 그리고 정말 또한 우리 주님 왕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또 저를 향해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열국을 향해서 우리가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주신 가치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가치의 소망의 닷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주님이 우리 주신 이름의 소망의 닷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두려움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패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존재의식을 소망의 닷에 견고히 내리고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수많은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열국의 아비처럼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소망의 닷을 주님이 주신 이름에 걸고 나가면 분명히 믿음의 역사를 펼쳐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지쳐서 꿈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때입니까? 시간이 너무 내 앞에 걸립니까?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에 대한 실망에서 닷을 걷어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는 주로 어디에 닷을 걸어놓습니까? 자기가 실패하는 거, 또 부정적인 소식에 우리가 닷을, 그것을 거둬야, 먼저 그것을 거둬야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진정한 가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소망의 닷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실패했던 거, 내가 연약했던 거, 심지어는 나에게 좋지 않은 그러한 그 어떤 진단서와 세상이 말하는 어떤 평가, 이런 것에서 내 소망의 뿌리를, 소망의 닷을 걷어내고 주님 앞에 우리가 소망의 닷을, 주님이 주신 이름 앞에 소망의 닷을 내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곳에 소망의 닷을 걸면 우리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소망의 닷을 주님께 내리면 풍랑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소망의 닷을 무에서 유를 만드신 주님께 두시고 나아가십시오. 소망의 닷을 새롭게 역사하실 주님 앞에 두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표류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곳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소망의 닷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많은 곳에 우리 소망의 닷을 두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소망의 닷을 두는 거예요. 잠시 제가 몸이 조금 안 좋다는 그 건강 소식을 듣고 자꾸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그러면서 자꾸 한 곳에 닷을 내리니까 계속 거기에 다른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걸려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그 은혜들, 그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 제가 모르겠어요. 알매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 부딪혔을 때는. 그래서 요새 많은 걸 느끼는데요. 많은 걸 느낍니다. 저에게 다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소망의 닷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좀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멀리 가는 거고요.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면 더 좀 영향을 끼치고요. 그런데 제가 요새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소리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살피면서, 소리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요? 소리라는 게 이 폐에서부터 공기가 받쳐줘야 성대를 울려서, 또 성대를 울려서 구강이나 이 비강, 이걸 울려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는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노래 잘하는 성악가는 대단한 가치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기능을 다 주신 것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폐가 제대로 작동 안 하면 노래 아무리 잘해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대 결절이 일어나면 노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공명 구조가 조금 잘못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조금 개발해가지고 조금 아주 잘 개발했겠죠. 그러면 대단한 소프라노가 되고 대단한 테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대단하다고 이야기해요. 또 자신도 대단한 사람으로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뒤지고 보면 그거 다 누가 주셨어요, 사실. 이 성대에 누가 주셨어요. 그건 조금 개발한 것뿐이죠. 근데 우리의 가치는 다 어떻게 돼요? 물론 그분들을 무시하자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대단한 테너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러나 잘 보자 이거예요. 그건 조금 개발을 해서 그렇게 더 좋은 소리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존귀한 자로 그렇게 같이 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하나님께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베드로후서에서 주셨다고 했는데, 그 우리에게 다 토양을 주셨는데 우리는 조금 비교해서 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업적을 이루었으면, 저 사람이 더 노래를 잘하면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너의 소망을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이름에 두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새 성악가들 대단하게 안 보여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것이 가치 없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가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또한 정말 영원한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자꾸 소망을 이런 세상의 것들, 내가 실패하는 것들, 내가 연약한 것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에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주는 거겠죠. 사단이 그곳에 자꾸 소망의 뿌리를, 누구를 통해서요? 친구를 통해서, 친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또한 가까운 식구들을 통해서요. 또 누구를 통해서요? 또 주변의 스승을 통해서도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처참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의 닷을 내리라고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못한다고 하는 곳에서 할 수 있어, 하게끔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길이 없다고 하는 곳에 주님은 길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서 할 수 없고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곳에서 하나님은 건강하지 않아도 자녀를 내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자꾸 그 싸움에서 져버리면 우리는 자꾸 낙심하고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그냥 표류하면서 그냥 살기는 살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향해서, 우리의 목적의 그 길을 향해서 평안한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하면 소망의 닷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을 잘 알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거룩한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 여기에 우리를 소망의 닷을 내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6절 7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6절 7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6절 7절 자, 보십시오. 내가 너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6절 다시 한번 이제 돌려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해요? 심히 번성케 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회. 심히 번성케. 그리고 내게서 뭐예요? 민족들이 나오도록 하며 왕들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나오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나의 후손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 약속들, 그것들이 흐려졌습니까?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세요. 다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신 주님의 그 가치에 우리의 소망의 닷을 두십시오. 아멘. 어떨 때는 막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그 닷을 내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맡기시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같이 소망의 닷을 편안하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사람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열국을 향해서, 세계 만방을 향해서 복음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24년 걸렸다고, 아니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아니 또한 아무것도 나를 지탱해 주는 그런 자원이 없다고, 아니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서 이러한 소망을 품고 나가는 그러한 장로님 되시고, 우리 권사님 되시고, 집사님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소망의 닷을 견고하게 내리고 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